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4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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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저희로 불러주신 이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죄된 습관에 이끌려 주님의 귀한 은혜의 부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강박적이게 뭔가에 매여 있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부르신 은혜 앞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잠겨서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오해와 다툼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명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로 다시 한 번 더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몸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날마다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귀한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저희를 더욱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를 주님의 깊고 깊으신 은혜 가운데 지난 세월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어언 30주년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3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낮고 낮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교회를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 세워주신 일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공동체를 섬기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악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선한 믿음의 일꾼들로 훈련시켜 주시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동부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종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들이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돌보는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간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간병으로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과 밤과 낮을 주시고 푸른 들과 꽃나무와 꽃나무 해와 달과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주의 성시 찬양하네 찬양 주의 찬양하네 함께 복을 누리며 함께 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한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하신 복일세 주 크신 영원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온 마음을 나와줘서 영원토록 찬양을 하나님이세 하나님의 크신 영광 찬양되리세 영원토록 찬양되리세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에 믿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희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한 유명한 신학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희귀한 은혜는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이런 속담이 있지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원래 섭섭한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고요. 또 상처는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는 물을 넣어가듯이 금방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옛 사람들이 이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며 표현한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는
감사가 남아있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섭섭한 것들, 상처받은 것들, 안 좋은 기억들이 훨씬 더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 중에 가장 희귀한 은혜가 감사하는 은혜라라고 하는 말이 슬프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특별한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로마서 8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클라이막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는 8장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한 발걸음이 좀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9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몇 장 넘겨서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앞절 말씀이 어떻게 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요. 바로 9장 1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좀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될까? 12장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2장 1절 넘어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넘어갑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연결하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대로 기록되지 않고요. 이 클라이막스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9장과 11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랑인가, 은혜인가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빠진 이유는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은 자꾸 더 멀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자꾸 더 가까이 오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것이 마음 아팠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표현하죠. 이 마음 아픔과 고통스러움이 사실은 모세 때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너무나 복잡한 과정들 하나님이 다 그들을 위해서 해주시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건져내 주시고 광야 속에서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리로 먹이시고 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시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대적들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순종으로 답하지 않고 그들은 사사기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치 가지가 뿌리에서 꺾여져 가는 것처럼 사사기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꺾여진 그 가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윗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그 가지가
다시 뿌리에 접붙여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답하였습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흐려지고 등이 굽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1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11장 9절과 10절에 또 다윗이 이르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 대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여서 다시 감람나무 가지, 원가지가 또다시 꺾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꺾여진 가지를 또다시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0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 어떻게 하였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계시죠. 10장 20절과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꺾여진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 아들을 꺾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원가지에 접붙이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동족들은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은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대하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이방인들이 원뿌리에 접붙임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근심에 차 있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 11장 13절 말씀이 시작이 되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버려졌다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다 구약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토록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토록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완악해질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완악하여졌는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악하여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8장에서 멈출 수 없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로운가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하심을 11장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더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생각하죠. 늘 내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늘 나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완악한데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종족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함은 이 유대인들이 이토록 완악하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함은 무엇이냐면 이 완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지금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4절, 15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무 자격 없었죠. 아무 자격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머지 세상으로,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나머지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은요. 그 나머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에 흘러 넘치고 있는데 원래 부르셨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질문하는 게 이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하여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편으로 세상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1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인데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완악한 자들은 심판받아 꺾여지고 버려지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세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지 않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신비함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 나머지 세상에 은혜를 부으심으로 다음 장면에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신다. 질투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까지, 저들이 질투나기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처음 로마서 주제로 돌아가게 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처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저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 나머지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받을 자격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본문은 감람나무 비유에서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요, 부어주셔서 그 다음 장면은요, 저렇게 다 같이 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참 감람나무야 돌 감람나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 감람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요, 원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에서 원가지가 올라오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실 때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뿌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고요. 그 은혜에 자격 없는 그 원 감람나무 가지가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남은 자 700인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모든 과정들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저 감람나무가 자라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뿌리에 진액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인 뿌리의 진액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요,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답하지 못하여 꺾여져 나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전혀 상관이 없죠. 돌 감람나무는 그냥 야생 감람나무냐, 버려진 존재,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와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종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음 장면요, 가지가 저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가지가 원래 뿌리에 붙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전혀 종이 다른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좀 받았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완악하냐라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함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음 장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완악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고 끔찍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끌고 오셔서 저 나무에 접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저들은 원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24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은혜 좀 받았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완악하다느니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을 무시하는 처사라라는 것이죠. 은혜 좀 받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하고 판단하고 말하여지는 것은 가지가 꺾여진 유대인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 행동들과 같은 자리에 간다면 그들과 다를 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자들,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그 죄된 여인, 강도, 창기, 버려진 자, 죄인들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런 자들과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말했던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은혜 좀 받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를 아끼겠느냐라는 그런 반어법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고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좀 뭘 좀 안다고 자고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크기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8장에서 언급된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랑이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퍼부어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기준에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완악해져서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내 아이의 마음을 돌리려고 동네 아이들 모두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물 받았다고, 동네 아이인 내가 선물 받았다고 그 집 아들을 향해서 야, 너 어떻게 아빠 말을 그렇게 듣지 않을 수가 있어? 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빠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씨기 나게까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저 아이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그것을 작업하시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이상한 말은 안 해도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우리가 영이 있는 존재니까 다 느껴집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이렇게 정죄하는구나.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좀 농담식으로 누가 내 욕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툭툭 던져주세요. 왜냐하면 늘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눈빛과 우리의 말투의 그 뒤에 남기는 그 여운 때문에 늘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누군가가 늘 나를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내가 이것 좀 잘못했다고 좀 삐딱하게 보는구나, 이런 자세들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있다라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예수 좀 믿는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아끼시고 아끼셨는데도 불구하고 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마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신비함이 얼마나 크신지 11장 33절과 36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나는 그래도 쟤보다 좀 더 낫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남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꺾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오직 주의 은혜에 오직 주의 사랑에 하나님 내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갈급해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들려 겸손과 온유로 믿음의 순종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고 도무지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좀 믿는다고, 은혜 좀 받았다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자고하여서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경고등을 늘 켜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봉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조와 또 성경금과 주의 주정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 저희 마음이 당황스럽고 적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망 주시고 말씀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달을 다시 한 번 더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온 마음을 다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다른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찾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이제는 얼마나 정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달을 맞아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겨워서 믿음의 순종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헌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성교와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 이웃과 세상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리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흔들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관별 총회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여러분께서 모이셔서 내년에 섬기실 신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고요.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분들은 1년을 결산하셔서 장부를 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각 목장별로 여러분께서 찬양을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마스크 쓰고는 또 어떻게 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 찬양을 우리가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도 이제 준비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과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감사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각 목장에서 또 과일도 좀 의논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추수감사를 예배 드리는 토요일까지 교회에 과일을 좀 가져다 주시면 우리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최수근 집사님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축복합니다.